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DC 오케스트라 연주,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5번째, 42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부족한 저 때문에 염려 많으셨고 또 많이 슬프시고 걱정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도 가지면서 3개월 기도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육신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앞에 못 설 것 같고 또 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육신의 생각도 이제 참 제 안에 이렇게 성격이라는 것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라는 것도 돌아보았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넉넉히 또 이길 수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도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모습 화면으로 뵈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또 자기 자리 지키시는 분들, 모든 일꾼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또 성가대 연주하시는 우리 오케스트라 곳곳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찬양 인도하고 특송하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 계신 여러분들, 또 제가 화면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제 뭐 성전 안에서 곳곳에서 기도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 저는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단에서는 전체를 보니까 개개인까지 다 볼 수 없죠. 그런데 화면으로 이렇게 사차치 비춰주시니까 여러분들을 더 잘 볼 수 있었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다니엘철에 와서 기도하면 제 기도를 하지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내가 예전에 계셨다가 최근에 못 봤는데 또 얼굴 보이신다 하고 이제 기뻤고, 또 잘 모르는 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또 같이 응원하고, 혹시 병약한 분들이 있으면 마음으로 기도해 드릴 수 있어서 그렇게 또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에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못 보셨지만 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의 부족한 모습으로 교회를 어렵게 한 건 아닌가, 성도님들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아프게 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래서 저보다 더 좋은 분을 세워서 당회장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마음 되어서 잘 가주세요라는 부탁을 드렸던 건데, 그런데 또 여러분들에게 저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더 충성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 되어 가자라시는 마음을 또 원로회를 통해서 전해 주셔서, 사실 육신의 생각이나 저의 편리나 저의 안위나 저의 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려와서 이렇게 선다는 것이 참 그러니까 너무 쉬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데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어떤 날은 내려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지? 그런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성도님들 뵈면 이 말씀도 전하고 이 말씀도 전하고 이 말씀도 전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참 육신의 생각을 갖고는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제가 또 이제 원로의 결정, 저는 이제 3개월의 시간도 원로의 결정에 순종한 것이었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었고요. 3개월 끝에 저에 대해서 다시 물으시길래 제 마음은 너무 제가 부족하니 더 좋은 분을 세워서 당회장 오실 때까지 함께 순종하며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였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복귀하라고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전달받으면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하죠. 아버지의 뜻을 쫓고 또 제 생각대로 제 편리대로 제 안위를 쫓아서는 안 되니까 처음 기도처 갔을 때부터 아버지님 제가 다시 복귀해야 한다면 이 자리에 다시 서야 한다면 저는 이제 원래는 사직서를 제가 냈었지 3개월 뒤에 온다라고 아니면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냈었기 때문에 기도처에 갔을 때는 당의자님이 오시면 간다 이런 마음이었었던 거여서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3개월의 시간을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자신감을 이제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내려가야 하고 다시 이 자리에 서야 한다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을 기도해도 아버지가 뭔가 어떤 답을 안 주시는데요. 한 달 뒤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요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서 불순종하며 절대 안 된다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받고 그래 내가 임의로 내 편리대로 내 안위대로 절대 결정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지만 우선은 제가 저를 볼 때 부족하고 제 스스로 또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이제 잃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요나의 답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제가 3개월을 이제 지나면서는요 결정을 내려가야 한다면 내려가야 하는 것에 대해 결정을 이룰 때예요. 가장 큰 저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내용은 원수마귀 사단이 내가 다시 복귀하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단에 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민을 지키고 성결의 복음을 지키고 목자의 권능을 전하고 알리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비밀 지금의 이루는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깊고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그와 같은 것을 나를 통해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전하게 하시는 것을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요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서는 걸 원수마귀 사단이 싫어하고 제가 그냥 기도처에서 저 기도하면서 당의자님 오실 때까지 더 기도하면서 있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건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원수마귀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지. 원수마귀 사단이 잘 됐다. 야, 내가 올무를 던져놓으니까 딱 무네. 올무를 딱 던져놓으니까 딱 걸려 넘어지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3개월 끝에 그걸 기준 삼고 내가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어느 누구든 더 좋은 분이 또 아버지의 큰 일들을 함께 이루기를 또 저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아버지의 뜻에서 자신감을 얻기보다 원수마귀 사단을 딱 생각하니까 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또 더 담대히 목자의 권능을 알리고 또 그 목자의 권능이 예전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의 살아계신 증거를 이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서 담대히 외치면 원수마귀 사단이 두려워 떨고 싫어할 건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래서 답과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생각할 때 저의 편리와 안위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함께 하나 돼서 이 상황을 이기고 승리해야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아니면 민망하고 죄송하다고 라고 그냥 제 양심과 제 자존심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고 또 이제 왔으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 빚진 자이기에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또 아버지는요 저도 마음에 여러 가지 너무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교회를 어렵게 한 것도 같고 저 혼자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괴롭고 힘든 마음에 점점
무능해지고 또 우리 이제 본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따뜻하고 포근한 거예요. 혼자 육신의 생각을 하면 괴롭고 힘들고 슬픈데, 그래서요, 왜 뭐 세상의 뉴스나 연예인들 보면 어떤 악플이나 당한 일들로 인해서 생명을 끊기도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나 짠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도 상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해 가고, 또 세상에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으로 더 세상을 깨우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고자 하는 그 목자의 세상을 향하신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제가 느끼는 슬픔, 또 제 스스로 받는 고통, 이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더 치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가면 더 아버지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는 용서의 아버지이시고 기회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혼자 막 상처를 입고 저 혼자 막 고통스럽고 하면서,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는 정죄하시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고, 동의서가 먼 것처럼 기억지 않으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사명 주시고, 또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그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어찌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안위를 구할까? 또 어찌 내가 내 양심대로 행한다고 할까? 그 양심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 양심이 바른 게 아니죠. 내 자존심인 거지. 그래서 이런 자존심과 양심이 아니라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이지라고 선택하며, 또 민망하고 또 죄송한 마음 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 일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해외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편지 보내주시고, 또 복귀했다고 또 기뻐해주시고 하시는데, 한 번도 보지 않은 해외 목사님들, 제가 방문하지도 않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지도 않은 곳곳마다 이 목자의 권능이 널리 알려지고요. 제가 또 러시아권에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언어권의 이 권능이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선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라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는 그런 편지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 힘으로 더 열심히 뜨겁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2월 2019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상처와 아픔도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녹아내고 더 따뜻하고 포근한 한 달로 새해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만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의자님께서 1995년 남녀작년 학예 수련회 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표본으로 삼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는지, 예수님의 생각, 마음, 눈과 귀, 입술, 행함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또 주님 닮은 참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모습을 생각과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몸의 행실 4번째 시간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주님 닮은 생각, 바로 선한 생각, 영의 생각만 하려면 그 마음에 비진리, 악이 없는 진리로만 채워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이 끔찍한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하는 것을 원수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 생각이 영의 생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생각, 아버지의 생각과 같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
내 생각이 사단에게 주관받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고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생각과 선택과 결정과 모든 일들을 이루려면, 그렇게 느껴가는 우리가 되려면 마음 안에 비진리가 전혀 없어야 하고, 또 마음 안에 비진리가 있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비진리와 악이 있는 이상 사단은 생각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과 행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악은 모양이라도 벗고자 하며 주님 마음 닮은 참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항상 자신의 마음을 면밀히 살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금방 그에 따라서 상대가 악한 말을 하는데 이게 악인가 선인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들으니까 쉽게 사단의 역사 또한 또 받고 있어요.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선인가 악인가 항상 분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사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 얼마나 쉽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순간순간 악한 생각, 비진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 판단, 정죄를 하면서 이걸 분별을 못해요. 근데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에 뭘 다스리라고요? 생각을 다스리시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불안하게 내가 오늘 육신에 생각했나?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사단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 같고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서 괴로움을 스스로 막 겪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돼요. 원수만 사탄이 나랑 상관없이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비진리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가시면 원수만 사탄이 나를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지요. 로마서 7장의 설명처럼 명백한 진리의 마음과 양심을 포함한 본성, 명백한 비진리 곧 검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 중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은 물론 양심과 본성 속의 악까지도 찾아 벗어내어야 주님 닮은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많은 기독교인들도요, 사실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워합니다. 치게합니다. 질투합니다. 원수 맺습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명백한 비진리잖아요. 근데 이 또한도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명백한 비진리 정도는 잘 알아요. 아직 못 버려서 민망할 뿐이지 몰라서 못 버리는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명백한 비진리뿐 아니라 명백한 비진리는 당연히 버리고 또 양심이라는 것, 양심과 본성 속에 있는 죄 악까지 발견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심과 본성의 악에 대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스스로 자신의 양심은 옳다, 바르다 생각하며 자신의 선택과 또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르며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은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다 그르다 합니까? 우리의 양심이 아니죠. 진리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야죠. 더더욱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 모든 결정과 이루는 일들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변화되고자 한다면 내 양심은 진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내 양심, 내 선택, 내 결정 하나님의 뜻이야. 얼마나 교만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항상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와 얼마나 같은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궁구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야 더 빨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의와 틀, 악은 모양이라도
발견하고 버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시간은 본성에 대해 좀 살펴보고 비진리를 버린 마음이어도, 지난 시간에는 양심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본성에 대해 살펴보며 비진리를 버린 마음이어도 진리를 온전히 담아 큰 마음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그 큰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본성에 대해 살펴보죠. 본성이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근본된 성질을 말합니다.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근본된 성질입니다. 이 본성은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탕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여러분 본성하면 부모의 기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기본이죠. 그 기본 바탕에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본성 또한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여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성이 꼭 부모의 기만 100%가 아니라 그 기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또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환경과 또 그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받아들냐에 따라서 본성이 달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양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양심 속의 악을 발견하고, 그래서 버렸다 할지라도, 양심의 악을 버렸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본성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내재된 악, 죄성을 버리지 못하면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을 알지 않습니까? 뒤에도 설명합니다마는 욥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 행했던,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본성 속에 있는 깊은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받고 그것이 발견되어 버려졌을 때 성결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양심도 항상 살펴보고, 또 내 안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는 만들었는가, 또 그러니 부모, 형제도 좀 우리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성격도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내 본성 속에 있는 악과 근본의 죄성까지 찾아 버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성 속의 악은요, 양심의 악보다도 더 깊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악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왜? 양심은 우리가 옳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니까 나 양심이 잘못됐어 라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진리가 아니면 내 양심의 악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이 양심의 악보다도 더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게 본성 속의 악이요, 근본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은 땅의 성질, 곧 토질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잡초와 돌멩이를 제거하고 질서 정연하게 작물을 심어 놓은 밭은 그냥 봐서는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작물을 심어 놓지 않은 밭이라면 그 토질이 어떤지 알 수 있죠. 이게 산성의 흙인가 좋은가 나쁜가 알 수 있어서 토양을 이렇게 개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개간하고 거기에 작물을 심어서 작물이 자라났다면 그 토질이 어떤지는 잘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 성결의 복음으로 비진리를 많이 걷어내고 또 양심의 악까지 뽑아내면 바로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본성의 악이 발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발견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 성결의 복음은 그 본성 속에 있는 근본의 악까지도 발견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괴롭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 나 이거 버린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남았네. 이 뿌리채도 뽑지 못했을 때는 아직 또 남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견될 때 쉽지만은 않거든요. 행복하다, 해피하다라고만 생각되지 않아요. 자기가 또 드러나고 발견되면 이게 참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외면하려는 분들이 있어. 이건 내 거 아니야. 주변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내 근본에 있었던 남아있는 찌기가 올라오고 또 그것이 자라나서 이렇게 나를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악을 바라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평안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 본성 속의 악이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나 근본된 토질의 성질이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원체 뭐 성격도 금방 드러내고 또 자기의 뭐 악을 다스리지를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다스려야 될 몸의 행실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뭐 죄악에 대해서 다스립니까? 내가 미운 감정이 있으면 회사에서 뭐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평가받으니까 그냥 눈에 보기에 관리하거나 하는 거지,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여전히 미워하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싫어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 다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변화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몸의 행실, 우리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의 품은 바도 내 생각 또한도 다스리고 항상 진리로 점검해 가죠. 그러나 이렇게 점검해서 많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본성 속에 있는 죄악까지 발견하고 버려야 하고, 그렇게 발견해서 버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이 좋고 선한 사람처럼 보여도 때때로 연단을 허락하셔서 그 숨겨져 있는 본성 속의 비진리까지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에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할 때는 본성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안일해질 때 있잖아요. 사람이 안일해질 때 이제 본성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서 또 죄를 짓거나 또 그것이 숲처럼 자라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안주하고 안일해서 본성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요 이 연단을 통하여서 본성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욥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연단받기 전에 욥은 스스로 어떤 악을 발견할 수가 없었지만 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니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며 친구들의 권면도 무시하고 누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연단받을 때 입으로 나오는 그 말들이 심히 악하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찬하신 장면, 그리고 그 앞에 처음 받았던 연단, 그 연단에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욥과는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완전 다른 두 얼굴의 사나이 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두 얼굴의 사나이여도 이 악한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행복하고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막, 그런데 그게 왜 나온다고요? 이 악한 모습이 왜 나온다고요? 연단을 받으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나를 긁으니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게 선이어야지. 나오는 게 같이 다퉈요, 시시비비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싸워요. 이거는 남의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악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우리 지금 연단을 제대로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연단을 받다가요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단이 심하게 오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연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고 또 우리 안에 죄성과 악은 또 아버지가 연단하셨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를 새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연단에 그 용광로에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막 드러나요. 많이 버렸는데, 분명히 변화됐던 여러분 시간 맞아요. 우리 변화됐었어요. 버렸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이 뿌리와 찢기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스스로 발견됩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더 이상 쏟아내지 맙시다. 딱 다스리라니까요, 말씀의 제목처럼. 다스리시고 이제 더 이상 올라오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거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버리라고요.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시비비하고 싫어하고 서운하고 힘들고 지치고 충만함을 잃고 기도하기 싫고 충성하기 싫고, 이거 다 아버지 앞에 담이라고요. 안 된다고요. 믿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을 하나하나 여러분 버리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주워 담으세요. 선을, 진리를 다시 회복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단이라는 게 근데 필요해요. 연단은 아파요. 괴로워요. 그러나 정말 내 깊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아, 내 안에 사심이 있었구나. 내 안에 욕심이 있었구나. 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간음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면 그냥 이제 버리고자 나 죽었어 하고 모두가 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버려가고 금식하고 그리고 입을 막고 귀를 닫고 내 눈에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두고 말씀만 들으면서 나만을 여러분 조명하고 비춰보시면 그러면 그 연단에 발견됐던 내 악의 모양은 분명 변화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욥이 그리했어요. 막 쏟아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쏟아내고 버리시려고 욥을 연단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온전케 하시고자 연단하셨습니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철저히 깨어지니까 그 깨어지는 순간도 여러분 시간도 순간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변화돼요. 왜? 지금까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목자의 이 사랑과 가르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예전에 변화됐는데 왜 이제는 다스려지지 않지? 라고 했던 내 악의 모양들이 있으면 이거는 근본에 있었던 내 뿌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자라났고 또 내 마음을 황폐케 했다면 이제 이 12월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성결의 길 더 힘차게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다 찾아서 아 이것도 있었구나 이것도 있었구나 이런 모습이 또 드러났네. 아, 이거는 뭐 믿음의 2단계 있었던 모습인 것 같았는데 드러났으면 인정하세요. 아 혈기가 있었구나 내 안에 간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시시비비함이 있었구나 판단이 있었고 정죄가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발견하시고 하나하나 기도하고 변화되어져 가면 욥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욥을 버리고자 연단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께서도 욥이 막 쏟아낼 때 마음이 아프시지만 기다리신 거예요. 왜? 욥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는 분명 변화돼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실 아버지의 계획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쏟아내고 있는 욥의 악한 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셔도 선으로 사랑으로 아버지는 선 자체 사랑 자체이시니까 포옹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안에 악이 근본의 악이 막 나오는구나. 그럴 수 있지. 내가 이해한다. 기다린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또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욥이 철저히 깨어질 때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시고 이렇게 참된 열매를 얻고자 연단이 필요했고 연단이 여러분 연단이 있기 전과 연단 후 무엇이 더 값진가 생각해보면 연단 후가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연단 없으면 근본에 있는 악이 발견되지 않고 본성 속에 있는 악이 발견되지 않으면 욥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내 행함으로는 죄 짓지 않았어도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없고 더 아버지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연단을 통해 근본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철저히 변화되고 깨어지니 더 아름답고 하늘에서 또 큰 자가 되어지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린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 보니 의로운 욥의 본성 깊은 곳에 이렇게 악한 것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인정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마음과 중심을 가졌고 하나님과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이런 다윗도 본성의 악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근본에 있는 죄성이죠.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잉태하자 괴계를 써서 선한 백성인 우리아를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본성 속에 남아있는 간음이 발동하였고 이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되자 본성 속에 비진리가 드러나 살인이라는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죄를 지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하셨고 다윗이 선택하실 때 죄를 짓고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선을 행했고 진리를 행했고 또 사울 왕같이 악한 사울 왕이 다윗을 아무런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고 해도 선만 나왔어요. 선만 나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충성되이 나갔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한참을 지나고 본성 속에 있는 이러한 근본의 악이 드러났어요. 그렇게 큰 악을 행할 것, 죄성이 드러나고 죄를 지을 걸 하나님이 몰라서
처음에 택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게 아니라 아셨는데 하나 아시고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근본에 있는 죄성이 드러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자 즉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로 인해 온 큰 어려움도 지극히 겸비한 모습으로 받아 깨끗이 죄사함 받음은 물론 근본의 악까지도 온전히 버린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연단은 누구나 받습니다. 또 연단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근본의 악까지 발견할 수 없고 그 마음을 키우고 넓힐 수 없습니다. 또 원수마귀 사단은 이래저래 우리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한 내 안에 부족함도 또 내 안에 있는 허물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받을 연단 받고 그 안에서도 더 선을 쌓고 그 안에서도 큰 마음을 이루면 연단이 복인 거예요. 그 스스로는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그를 통해서 마음을 넓혀 간다면 결국은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참된 회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경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연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연단을 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요 또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런 연단을 또 하시지는 않아요. 그만큼 받을 그릇 또 크게 쓰일 사람 이런 이들에게 필요 적절히 연단하시고 또 그 연단을 통해서 선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올 때 또 그와 같은 연단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천하 위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의 죄와 악으로 괴롭고 힘들고 지칩니까? 또 우리 주변에서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는 진리를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공격을 받습니다.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이 또한도 여러분들이 받는 연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단 중에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 마음은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상대를 위해 복 빌어주십니까? 상대를 용서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잠깐 쉬고 싶습니까? 내 사명도 내려놓고 싶습니까? 아버지 앞에 주님께 또 당의자님과 함께 했던 그 행복하고 받은 바 은혜, 새로 삶 가해지했던 그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제가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일단 네 가지 이유예요. 아까 말씀드린 원수마귀 사탄에게 내가 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컸고요. 또 당의자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와 사랑, 또 목자님은 이렇게 지금도 그 수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이 수고를 하시는데 내가 내 편리를 구할 수 없지라고 하는 마음이었고요. 또 우리 일꾼들과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제 안위를 선택할 수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충성하여 이룬 하늘의 상급, 여기서 멈추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더 쌓고 쌓아야지. 제가 여기에서 멈춰서 내 안위대로 내 편리대로 선택해서 그냥 전 조금 쉬겠습니다. 당의자님 오실 때 그때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제 스스로 선택한다면요 쌓았던 상급도 깎일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쌓았던 상급도 깎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쌓고 더 쌓아도 부족한 상급 더 아버지 가까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수 없지라는 마음이 네 번째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급,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연단을요 내 마음 그릇을 깨끗게 하고 키워가는 시간으로 만드셔야지 힘들고 지치고 나가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원수마귀 사단이 자 그거 봐 내가 시험 주고 연단 주고 어려움 주니까 누가 조금만 이렇게 공격하니까 악이 나오네. 있었던 믿음 잃어버리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넉넉히 그 믿음을 지키시고 참을 지키셔서 원수마귀 사탄에게 우리 넉넉히 이기고 승리했노라고 또 이 연단을 통해서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게 나왔노라고 스스로에게도 자부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인간경작의 열매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믿으셔서 세우신 목자님을 통해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적인 연단, 우리가 지금 받는 연단, 우리를 믿고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 가기 위해 아버지가 하나하나 또 만들어 가시는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 느끼잖아요. 내 안에 이렇게 깊이 내재되어 있는 악이, 더럽고 추한 악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내가 참 마음을 이루고자 달려왔는데 아직 내 안에 부족한 게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부족한 거는 채우시고 변화될 것은 버리시고 아름다운 선과 사랑으로 이루어 갑시다. 욥과 다윗은 연단을 통해 이전보다 더 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본성 속에 있는 비질리까지 빼어 버린 후에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이전과 비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의 악이 조금 더 없는 온전한 영을 이루기 원한다면 자신의 본성과 양심까지 빛의 말씀에 비추어 오직 진리로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연단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발 나는 연단을 받고 있는데 뭐가 나오고 있는가? 서운함이 나오고 있는가? 나 이제까지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지? 라고 하는 서운함이 나오고 있는가? 난 이렇게 잘하고 충성했는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라고 하는 이러한 내 마음이 나오고 있는가? 힘들고 지치고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보니 배척하고 저 사람은 잘못되었어 하는 내 안의 판단의 정죄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저 우리의 모습을 더 점검해 가면 연단을 잘 받아서 변화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본성 속에 양심에 있는 내 의와 악으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음밭도 황폐하게 되어져요. 마음밭 개간해야 되는데 마음밭 황폐하게 만드실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어지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과 맞는 사람과는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배타적으로 대하고, 이러한 좁은 마음으로 이루면 내 마음 그릇이 또 내 마음밭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황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연단의 시간으로 삼지 마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당의자에 모셔서 그때 또 마음 개간한다고요? 그러지 말고 2019년 12월에 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연단의 시간을 쭉 뒤돌아보세요. 당의자님 계시지 않았던 이 시간을 쭉 뒤돌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연단에 막 악을 바라지 않아도 힘 잃고 충만함 잃고 충성 잃고 사명 감당도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여러분들에게 있는 천국 소망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참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연단을 받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생명을 바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이에요. 이게 순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순교의 신앙은요, 믿음의 몇 단계인 줄 아세요? 믿음의 3단계 반석에서 순교의 신앙이 나와요. 믿음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보여주면 돼요. 나는 연단의 때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네. 나는 3단계 반석의 믿음 나는 아니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순교의 믿음 내보이고 있잖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믿음이 0이었어요. 예전에 0이었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지쳐요. 그때 0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주셨던 계시의 말씀 판단하지 마세요. 당의자님, 저희가 7월달 뵀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계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아니면 사람이 풀어서 안 된다. 지금까지 당의자님께 직접 주신 예언은 틀린 적이 없고, 그러나 어떻게 대언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 안에서의 뭐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당의자님이 오셔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뭘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리고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사람의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이상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아버지의 비밀된 일들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작은 우리의 마음으로 이 재단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이 재단에 주셨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현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건 틀렸어. 그 계시는 안 맞는 거야.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당의자님께서 당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내 안에 판단이 정죄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전에 영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영의 믿음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마음 온전한 믿음이 되면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 내 안에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맞을 땐 그렇게 우리를 뒤흔들어요. 연단할 때 그러한 좀 안타까운 일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면 탐스럽게 열매 맺었던 나무 안에 분명히 봄, 여름, 가을 수고해서 농부는 수고해서 과수원의 농부는 수고해서 열매를 맺혔는데, 그런데 꼭 가을에요, 여러분. 추수하기 전에 비바람, 태풍 꼭 오죠. 가을 태풍 꼭 있어요. 그때 떨어져요. 분명히 좋은 과실인 줄 알았는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지 않는 튼튼하고 더 탐스러운 과실, 이런 과실은 여러분들 안에 이제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 온전하고 안전한 열매를 위해 떨어지는 과실들이 있어도, 이런 마음 아픈 시간들이 있어도 퀴즈를 한 번 한 번 해 가십니다. 이 시간, 이 재단을 떠나지 않았어도 지금 내 안에 은혜와 감동, 충만함을 잃었습니까? 열심히 식어졌습니까? 사명이 등한시 되어집니까? 사명 조금 쉬고 싶다 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목자에 받은 은혜, 치료, 응답, 내 마음에 있는가? 마음에 있으면 이런 때 불 붙여야죠. 그래서 원수막사단의 공격 넉넉히 내가 앞장서 이겨야죠. 이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 누가 사명 감당 안 해? 그럼 내가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성장하시고 더 아름다운 영으로, 온영으로 이루는 계기로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심과 본성 속의 악까지 발견하여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진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진리의 마음, 즉 영이 됩니다. 이때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비진리의 마음이 많은데 그 마음을 지켜서 비진리 막 쏟아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 영으로 이룬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가면 점점 더 영으로 아버지 닮은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고 그것에서 곧 생명이 된다 하시죠. 자, 여기서 말씀하신 생명은 자신의 구원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지요. 그 마음에 진리만 있으니 생각과 행함도 진리, 선과 사랑만 나오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만 주는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진리 자체가 되면 그 마음에 품어 구하는 바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그가 바라는 것도 그 마음의 소원도 척척 응답받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 또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영의 사람이 그 마음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담겨 있는 복입니다. 반대로 그 마음에 비진리와 악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 생각인데, 내 입술인데 지키지 못해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이제부터 기뻐하리라 마음에 다짐해도 내 유익에 맞지 않고 화나는 상황이 되면 이내 혈기와 짜증을 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고자 마음 먹어도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부터 기도하자 하며 기도하지 못하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지요.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진리로 인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생명이 아닌 화를 입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며 구제하는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욕심이 발동하여 작정하였던 것을 변개함은 물론 거짓으로 속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진리의 마음, 비진리의 마음, 변화된 마음,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충만하고 평안할 때는 이 선한 마음은 막 발동하죠. 비진리의 마음이 다스려져요. 근데 환경과 조건이 어렵고 누가 날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 이 선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밑에 이렇게 숨고 이 비진리의 마음이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럴 때는요, 이 비진리의 마음을 잘 살피시고요. 상대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힘들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두 마음이 있어서 힘들 때 막 악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서운해하는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말만 들으면요, 와, 저 사람 믿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닌데 그 마음 안에 좋은 마음도 많이 있는데 순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순간 어떤 악한 말을 하고 순간 이렇게 변개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안쓰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위에서 더 기도해 주세요. 그를 정죄해서 아유,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제 믿음 다 까먹었나 봐, 저 사람은 우리 같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배타적인 모습 갖지 마시고 그런 사람을 더 품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여러 개가 있고 나도 그런데 상대도 그런다는 거, 상대가 불쑥 악한 말을 했을 때 아유, 저 사람 보고 되게 힘든가 보다, 되게 어려운가 보다,
라고, 그리고 그 전에 충만했던 좋은 모습을 우리 기억해 줍시다. 그리고 기다려 줍시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 또 많은 사람들이, 일꾼들이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래야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 드리겠다고 했던 좋은 마음. 그런데 재산을 팔고 보니까 아까운 욕심, 마음 안에 내재 있는 이 욕심이 발동한 것이죠. 이에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먼저 사단이 생각을 주관했을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니 이제 마음을 주관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충만하고 열심히 있을 때는요 힘써 헌금하고 구제하고 심고 행합니다. 근데 안 충만하고 힘들면 전에 한 게 아까워져요. 요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딱 떠올리세요. 아, 이렇게 변개했구나. 지금 내가 뭐 다 팔아 소유를 드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전에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거, 누가 뭐 여러분들 뭐 목에 줄 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재단은 억지로 작정시키는 일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각 모임에서 아버지 앞에 우리 복 받읍시다, 심으면 복 받으니까 하고 진리를 가르쳐 드릴 수는 해요. 그런데 이 재단같이 물질 강조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강조 못 해요.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만하고 행복하니까 그때 행복하고 충만할 때 심고 행했어요. 근데 이제 충만함을 잃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틈타고,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사단이 생각을 틈타요. 마음에는 욕심이, 서운함이 여러 가지가 발동해서 아깝게 느껴져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과 똑같은 원리라는 걸 알아야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그 마음에 사단의 생각, 사단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욕심이, 탐심이 발동해서 거짓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이 말을 마칠 때 아나니아는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었고 뒤에 온 아내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이 행하고 죽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마음을 정하였지요. 하지만 막상 돈을 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욕심, 변개함, 거짓 등 비질리의 마음이 요동하였습니다. 바로 사단은 이 비질리의 마음을 혼의 작용을 통해, 혼의 작용을 통해 움직인 것입니다. 사단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 생각을 주관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며 자신의 마음을 주관하신 성령도 속이려 한 것이지요. 이렇게 사단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을 혼의 사람이라 하는데, 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혼이 떠났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같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두 마음을 품었다고, 거짓되었다고 곧바로 생명을 거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변화되기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우리 이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곧바로 이러한 죽임을, 우리가 변개한다고 해서 이러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마음을 진리로 지키지 않고 자기 유익에 따라 쉽게 이렇게 변개할 때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라는 그릇에 진리를 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진리가 있어야지만 내 마음이 지켜져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마음속 비진리를 다 뽑아내어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였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밭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비진리로 단단히 굳어버린 길가밭을 갈아엎어 부드럽게 하고 뿌리를 깊이 박히지 못하게 하는 돌을 빼내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인 가시떨기를 다 뽑아내어 옥토로 개간해야 합니다. 이 개간하는 방법은 우리가 누누이 들어 알죠? 하나님 말씀에 버리라, 하지 말라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피 흘기까지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미워하지 말라. 혁이 내지 말라. 짜증내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 내 마음에서 비진리를 빼내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할 것을,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것을 내가 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개간했던 마음밭을 다시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짜증하지 말라 했는데 짜증내요. 다투지 말라 했는데 다투어요. 시시비비하지 말라 했는데 시시비비해요. 자, 이러고 있으면 아무리 개간했어도요, 다시 또 쓰레기를 갖다 뿌리고 돌을 저 버렸던 돌을 다시 옮겨서 내 마음밭에 갖다 두고. 요즘에는요, 환경 폐기물이 있어요. 그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거는요 땅에다가 뿌리면요, 이렇게 좀 몰래 막 이렇게 뿌린다고 하죠. 그러면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대요. 좋은 밭으로 막 바꾸려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밭 개간 열심히 지금까지 했는데 다시 짜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시비비하고 싸우고 다퉈서 내 마음밭을 다시 황폐하게 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그릇을 진리로 채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는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 말씀드렸고, 둘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개간했으면 이제 아름다운 선으로 가득 채워가야 합니다. 옥토 자체는 악을 버린 깨끗한 바탕일 뿐 아직 씨를 뿌려 열매를 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행하라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심는 작업입니다. 계명을 지키라, 선을 행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구제하라, 화평하라 등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하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영으로 자라나는 것이지요. 자, 셋째는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비질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지키라, 행하라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되 그 행함이 온전해질 때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어느 만큼 하다가 말고요, 힘차게 했는데 1년은 좀 쉬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해질 때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행할 때에 마음을 온전히 진리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쉬워보세요. 마음밭 다시 황폐해진다고요. 내 마음 지킬 수 없다고요. 다스려야 될 몸의 행실에 우리의 마음, 생각, 입술을요, 내 귀 못 지켜요. 장사여도요 못 지켜요. 여러분, 이 입술이 얼마나 내 몸에서는 조그만한 부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만은 내 혀 하나 다스리지 못해요. 내 혀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 혀는요 악의 구렁텅이가 될 수 있고요, 남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난이 되어지죠. 근데 나를 다스리려면 여러분이 불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을 빼내고 본성과 양심 자체도 모두 진리로만 채우면 이제는 그 마음이 영 자체가 됩니다. 마음이 여러 마음이 아니라 이제 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을까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어떡하지?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지? 시험할 날 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이 또 여러 마음이 아니라 진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영 자체예요. 마음과 영을 분리할 필요가 없는 이런 영 자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진리로만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인 영이 살아난 것이고 거기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서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로 채우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더 깊은 온영의 사람이 되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와, 해야 할 것도 많다. 명백한 비진리 버렸는가 싶으면 양심의 악도 찾아버려야 되고, 양심의 악보다 깊이 내재되어 있는 본성의 악도 찾아버리면 그제서 이제 성결과 영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진리를 열심히 심어야죠. 진리를 심어서 영으로 이제 들어가도 다 된 게 아니라 또 온영은 이제 아버지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도 온영이 되었다고 다 된 거 아니거든요. 더 닮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힘써야 되는데, 그와 같은 힘씀과 노력을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것이라 설명해 주십니다. 마음에 이제 선만 있어요. 진리만 있어요. 근데 선을 10% 행하는 것과 100% 행하는 것이 다르죠?
사랑을 10을 주는 것과 100을 주는 것 다르죠? 자, 이렇게 마음의 크기가 커진 그 마음의 기본은요, 빚을 여러 마음이 아니에요. 영으로만 이룬 그 마음. 그 영의 마음을 이루었어도 이제 그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을 채웠고, 그 선과 사랑이 영의 마음이 더 커지고 넓어져야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세요. 너무 힘들겠죠? 너무 어렵겠죠? 이거는 안 하고 싶으시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좁은 길이잖아요. 죄 버리기도 이렇게 힘든데 누가 나 막 공격하는데 그 사람 사랑하고 막 용서하고 웃어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여기에다가 도리어 축복해주고 구제해주고, 내가 구제해줬는데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바래요. 그런데도 구제해준 게 하나도 안 아깝고요. 도리어 불쌍하고 치곤하고요. 어찌하면 또 내가 도와줄 수 없을까? 내가 더 선주고 사랑 주고 도와줬으면 저 사람이 악을 바라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뭘 부족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선으로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 듣기에는 좋은데 내가 행하는 건 어려우신가요? 근데 안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고 싶으세요? 어려워도 해야겠죠? 아버지 닮은 거니까. 세율사람은 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재단 안 떠나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 세율사람 가려고 우리 있는 거라고요. 근데 세율사람 가려고 하는데 마음밭 다시 황폐하게 하고 있으면 되냐고요. 안 돼요. 그거 만민의 양떼의 모습 아니에요. 만민은 안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해하라 가르치셨어요. 자, 우리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해왔고 더 힘써 이룹시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의 크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부 설교한 것까지 한 페이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마음의 크기에 대해 잠깐 살펴보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는 어떠하실까요? 이 성전만 하시고 아니시죠? 온 우주 만물을 품으신,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신, 그 마음의 크기를 헤아릴 수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능력도 그리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죽어있던 영을 살리고 마음 안에 영의 지식을 채워가는 만큼 커짐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유한합니다. 또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가 다른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마음 크다, 작다. 저 사람은 태평양처럼 넓다. 저 사람 마음은 밴댕이 속처럼 작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사람의 마음 크기가 다르고 이렇게 한정적이고 또 유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과 비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리 자체가 아니고 혼과 비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으로 태어나며 성장하면서 지식으로 뇌세포에 담아놓은 내용물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마음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식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배운 학식만이 아닙니다. 영혼육에서 말씀하신 지식은 여러분들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느낌이 내 뇌세포에 담겨진 이 모든 것을 지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혼에 담겨 있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의 마음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했는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형제가 있는데 서로 섬기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나눠줘라, 이렇게 해서 그걸 마음으로 그렇게 습득하고 이루었으면 그 사람 마음은 그래도 넓은 것이고,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렇지 않고 형제가 있는데 맨날 자기 거 가지려고 하고 욕심만 부리고, 그러면 그 마음 그릇은 작게 만들어진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 그릇도 성장 과정과 또 스스로가 작고 크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 그릇이 좁은 사람은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의 마음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우리 안에 비진리와 악이 있는 만큼 마음 그릇이 작거든요. 품을 수 없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의 수도 되게 한정적이에요. 자, 그렇게 작은 마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넓으신 무한대의 마음인데, 사람이 이 유한하고 너무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헤아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비진리가 있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요, 알 수도 없고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그런 복이 없다고, 아니 지금 우리가 기도한 바가 지금 응답이 없다고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떠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러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됐다 잘됐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요, 이 하나님의 일들과 교회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를요, 유한한 사람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 누군가의 생각으로 분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거 맞아 틀려, 만약에 이 재단의 일들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맞아 틀려, 이 재단에 예수님이 없다고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교회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 하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면 주님이 영광 같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주님이 서운해하실까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야죠. 하나님이 이 재단과 세우신 목자님을 싫어하시거나 잘못되었다 한다면 지금도 당회장이 기도하신 권능의 손수건으로 치료하시겠습니까? 왜 이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느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아니, 사람이 유한해서요, 우리 마음이 생각이 작아서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이 권능, 아버지가 우리를 어찌 사랑하시는지 금요초라의 간증 때 눈물로 그분이 간증하시잖아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눈물을 흘렸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의학으로 과학으로 치료할 수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되어지니 고생하며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련회 참석하고 기도받고 힘이 불끈 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해서 통증 없이 건강하다고 걷는데요, 걷는 모습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셨잖아요. 군인 걷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와, 아가씨 같으시다 했는데 아니에요. 힘이 넘치시니까 막 군인 걷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걷고 있는데 사람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해, 모자를 통해 여전히 영광 받으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분별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유한해서, 아직 진리로 채우지 못해서 아버지의 그 큰 계름을 다 보지 못해도 이렇게 분별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분별하시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진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는 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마시고 진리로 분별하셔야 하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는 우리를 작고 옹졸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악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며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작은 마음이 됩니다. 우리 마음 지금 커지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본성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연단이 오고, 또 내 마음을 영으로 이루면 그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이 난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이루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마음밭을 개간하고 선을 심었어도 아버지의 더 온전하심을 담기 위해 마음 그릇을 키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비진리가 있는 이상 우리 마음이 작아지고 옹졸해지고 치사해진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치사한 모습은 불편해져요. 싫어져요. 힘들어져요. 지쳐져요. 저 사람하고 함께 안 하고 싶어요. 저 사람은 멀리하고 싶어요. 이런 작은 마음 발견해서 큰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자,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마음, 곧 선한 마음, 온전한 영의 마음은 큰 마음입니다. 선과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시기에 우리도 그 선과 사랑, 영을 이룬 만큼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 꼭 이루고 싶습니다. 2019년 12월은 이런 마음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큰 마음을 이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할례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만민의 역사, 내 신앙생활, 그런데 멈추고 마음을 황폐케 했다면
그러면 아니 되어지죠. 이런 모습들 아버지 이제 더 힘써 마음을 할례하고 아버지 닮은 마음을 이루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기뻐하시는 마음, 큰 마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마음에 대해 살펴보며 본성에 있는 근본의 악까지 버려야 함을, 또 근본에 있는 죄성에 대해 어떻게 발견되고 버리는지에 대해 연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영의 마음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속성을 담기 위해 그 마음을 키워야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만민은 이 성결의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루지 못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더 변화되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요 성결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의 자녀들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한자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